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짜 체험하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아주 쉽게 마음대로 죽일 정도로 힘이 막강했고, 세례 요한은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없이 죽어간 그런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완전 실패한 사람은 헤롯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성공하고 승리할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망하고 실패할 사람은 망할 때까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처음부터 성공자라는 걸 알았고, 세례 요한은 헤롯은 본인이 벌레 먹혀서 죽을 때까지 전혀 본인이 실패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지금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꼭 확인해야 되느냐? 확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동안 살아가면서 딱 속기 좋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 속에 저 사람은 나처럼 성공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확실히 실패할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떨거지 골리앗과 천하무적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거기도 알다시피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전혀 몰랐고, 다윗은 골리앗을 확실히 이길 줄 알고 처음부터 확실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 성공자고 헤롯은 완전 실패자다 하는 이것이 오늘 왜 그런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성공한 사람 세례 요한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성공자냐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조건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참 성공적 인생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까? 평생 들판에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고, 물론 건강식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성공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조건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짜 복음 아느냐 모르냐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는가 하면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아직 밖에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을 낳으실 마리아는 그때 아직 예수님 잉태하기 전인데 그분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게 가능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으실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를 보고 뱃속에서 할렐루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뛰었어요, 뱃속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록하라 그러면은 어쩌다가 뛰었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알아보고 뛴 걸로 돼 있어요.
따라서 태영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아먹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알아먹는다 생각하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복이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가 참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복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합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네가 복이 있구나. 왜 이게 복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지금도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기를 틀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제운동 하시는 분으로 성탄절만 되면요, 왜 그렇게 안 하던 구제를 하려고요? 왜? 예수님이 구제했대. 가난한 자도 왔대. 낮은 위치에서 오셨대.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하시는 선생이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 속에서 응답받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거나 개죽음하면 안 돼.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다가 병 걸려 죽으면 안 돼. 예수 믿다가 사업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중에 복음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문제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축복된 일이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병을 고친 분, 내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복음을 알았다는 건 축복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면은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바울은 깨달은 게 아니고 발견했거든요.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요와 보화가 다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그것만 끄집어내서 살겠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응답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걸 알고 그리스도 누리는데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응답받고 살겠다. 건강도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건강이래야 돼. 나는 공부 잘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 잘해야 돼. 내 사업도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경제를 해야 돼. 이걸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거 눈치채고 나서 한 행동이 창세기 13장입니다.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막 챙겼는데 알고 나서부터는 어허, 오케이, 조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네 좋은 거 다 가져가. 그거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눈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안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 그 산업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역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작업장에 누가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우물을 팠는데 자꾸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빼앗길. 다 줘. 다 줘. 왜 줍니까? 진짜 알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어디로 빼앗으러 와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인물 아닙니까?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출세해서 총리가 됐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만 찾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총리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고 바로의 궁전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어요. 죄야 재앙의 권세도 끝이 났어요. 지옥의 권세도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는 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지옥 권세가 지금도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불신자들에는 어느 정도냐? 그 끝이 난 그 존재가 불신자한테는 애비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건드리면서 지금도 속이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공격을 완전히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알면 안 되지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항상 예수. 요게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아예 뿌리가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가 되죠.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했지만은 바깥에 조경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이런 조경 잘한 교회 잘 없더라고 보니까. 그 제가 올 봄이 기대가 돼요. 이 나무들이 안 죽고 겨울 동안에 얼마나 뿌리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잎들이 새로 나겠죠. 소나무들도. 또 꽃들이 얼마나 또 아따부터 필까 막 기대가 돼요. 뿌리가 내리면요 자동적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하세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 예수. 생각과 판단과 행동 속에서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어느 정도냐면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알았냐?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상관없어요. 예수 믿다가 잘못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죽은 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최악의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최악의 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못 만난 최고 성공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요. 요한을 살해한 사람들이 요한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해당한 사람은 참으로 살아있는 자인 반면에 살해한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존귀히 여기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낫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세상 떠나면 완전한 천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완전 실패입니다. 헤롯은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실패했고 영원히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세례 요한보다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 놓고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요. 극히 작은 자가 뭐냐? 천국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림자 시대에 예수님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역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뭐 잔, 요한 이런 이름 많은데요.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 잔이 어느 잔이냐 하니까 뭐 세례 잔이,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보다 네가 더 나아. 예수님 제자 요한 그거 뭐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왜 나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없었던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26절 뭐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구약시대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다, 저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 못 받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답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사탄 꺾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귀신이 꺾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피할 것이다. 야고보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은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해지고 누구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신분입니다. 세계를 살리라. 세계를 정복해라. 세계를 다스려라.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 두 번째, 완전 실패한 인생 헤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왜 실패했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속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행해서 왜 불행하냐면요, 몰라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인생은 자신이 거의 대부분 주인입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탄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특별히 섬기려고 하지 마.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미국이 최고 그게 강한 나라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이러면서.
사람을 억시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서 마귀가 사람을 완전 장악하게 하는 그런 전략에 헤롯은 평생 속았습니다. 결국 최고로 노력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안에서 노력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자기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맹세한다. 왕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왕은 망하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했죠? 왕이 근심하나. 무슨 말이죠? 맹세했는데 엉뚱한 걸 달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류한 목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공인이 이야기했네. 별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맹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확실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도 네피림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귀신이 도와주고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그 부분.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만 받아놓고 삶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 악한 행동입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도 왜 안 하느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요. 하나님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세요. 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탑 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왕이지만은 종이요. 사단의 종. 그걸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망한 사람입니다. 11절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보세요. 세례 요한 자기가 이 헤롯이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안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못 돌아설 자리까지 가버립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졌어. 솔직히 저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자기 생각대로 돼버려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제 곳으로 갔다.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혼란한 시대 성경 기록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했는데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마지막 때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인데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고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사욕을 따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 박주영 선수가 이제 서울 FC에 왔어요. 근데 축구장에는 안 갔거든요. 내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영이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지가 서울 왔는데 나를 무시할 수는 없고 아마 티켓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축구 팬들의 반응이 시원통찮아.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박주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복음 없는 인간들이 싫어하구나. 근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당당해요.
본때를 보일 것이다, 증거를 보일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람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헤롯은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실패했고 육신적으로도 실패했고 영원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태복음 12장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영, 육이 다 망하는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봉독할 때는 헤롯이 대단하구나, 세례 요한이 안 됐구나 이렇게 봤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참 헤롯이 불쌍하구나, 참 세례 요한처럼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명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요,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반쪽짜리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쪽짜리 성공.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9장 누구지요? 롯입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요 실패자요. 소돔 고모라가 불탔는데 겨우 빠져나와서 부끄러운 구원. 이래가지고 딸들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났는데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것들이요, 모압, 암몬 이것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거짓했다니까. 참 안 됐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쫄딱 망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영이 구원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탄에게 내가 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아 놓고 자꾸 걸레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지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그 관점이 틀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나타내실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영세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그 문제를 작은 문제 하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근본 문제 모르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계기가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우환 때문에, 아니면 사업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거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문제만 쫓아다녀야 돼,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근본을 완전 바꿔버리세요. 배경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처럼 되어서도 안 되지만 세례 요한 참고하시고 완전 승리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갑자기 불러가면 어떻게 하죠? 아니
좀 죽기 전에 미리 뭘 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좀 장례식도 성대히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싶어요. 근데 안 그래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 죽자마자 뭐 울고 뭐 통곡하고 그럴 시간도 안 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 오늘 왔어요. 요게 바로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서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걸 가지고 이 시체를 갖고 무덤을 잘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죽은 모세의 무덤에다가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던 시선을 빼앗으려고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걸 미가엘 천사장이 막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똑같다 우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큰 인물일수록 장례식 안 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그냥 그걸 저한 칼빈이 눈치챈 것 같아요. 야, 내 무덤 간단하게 해 그냥. 왜 사람들이 너무 존경할까 싶어가지고 무덤 찾아서 자꾸 100명씩 1000명씩 10,000명씩 오는 그것도요 숭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손해란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죠? 변화산상에 예수님하고 같이 나타나서 대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사라지죠. 사라져야 돼. 뭐 때문에 그 머뭇거리고 있어. 예수님만 보이면 돼. 엘리야, 야, 너 사람들이 너 쳐다보고 자꾸 막 엄청나게 존경하는데 입 다물고 빨리 와. 장례식도 필요 없어. 바람으로 휘감아 데리고 갔어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의 연약한 조건이 더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안 좋은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에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금요일 저녁에 시차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갔다 오면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행기 안에서 13시간씩 타고 와도 잠을 안 자고 옵니다. 메시지 준비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2편 봤어요. 블랙버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음악계의 슈퍼스타 논이라는 아주 여자아이인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정신적인 압박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13층 꼭대기에서 난간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경관이 그걸 보고 떨어지는 찰나에 붙잡았어요. 영화니까 다 이렇게 다 붙잡아 멋있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경찰이
이 논의를 수시로 만나서 격려를 해서 이 경찰 때문에 이 논의가 자기의 진짜 좋은 모습을 찾았다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앞으로는 제가 설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안 하고 영화 장면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다가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만들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연속 드라마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쫙 보여주면서 내가 설교할 거니까. 또 하나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천재인데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청년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천재라. 무슨 문제든지 잘 풀어. 수학 문제 교수보다 최고상을 받은 자기 교수보다 더 잘 풀어. 천재인데 막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소울메이트가 붙었다. 저는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함부로 안 써요. 마음의 벗이라는 뜻인데 마음의 벗이 누군데요? 이게 참 뉴에이지다. 이제 영화 스토리입니다. 이래서 소울메이트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중에 그 모든 어려움들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자꾸 이야기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서 자기를 찾았다. 이 영화니까 그렇게 되지. 영화니까. 예수 생명의 비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새롭게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려내려야 이러한 부분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두 번째도 한다. 뭐죠? 함께 있기 위함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있어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오직 예수 이게 되어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럼요. 예수 믿는 내용이 뭐냐? 만나는 믿음. 주님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그 부분에 성공해야 그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 시달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있으면 계속 시달려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의 불신앙 자기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인본주의 체질화된 율법주의 가문의 영적 문제 특별한 사상 종교적인 행위 어릴 때 받은 상처 흑암에 갇혀있는 무능력 이런 것들은요 그냥 예수 믿어갖고는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 집중할 때 거짓말처럼 끝납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알고 누릴 때 해결이 됩니다. 저는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교회가 잘하냐 못하냐 옳다 그러다 이런 논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복음운동하면서 얼마나 피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단 한 번도 해명한 적도 없어. 그런데 피박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와요. 왜요? 증거 앞에. 어떤 증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오직 예수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응답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사람 욕하는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바보요. 그게 바로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비난해요?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 문제는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해결됩니다.
그 증거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답을 계속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뿌리내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 교회가 구제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 제쳐놓고 복음 제쳐놓고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6장에 왔죠. 그걸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핍박하던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는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일마다 복음은 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주일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 10분에 메시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능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주일마다 확인하고 돌아가세요. 체질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꿀 게 여러분 동기예요. 내 생각.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뭘 부인해요? 내 생각 버리라고 말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지금 가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들고 그냥 주님 따라가라.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방법은 언제든지 똑같은데요. 오직 이 방법뿐이다 그랬죠? 뭐요?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현장에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전도자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시지만 최종적으로 되게 하시는 부분이 전도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무조건 복 주고 무조건 잘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는 전도자. 마가복음 3장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일단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전도자 세례 요한, 전도자 김대은.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개구리 어떻게 개구리가 되는지 혹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자들 중에 혹시 뭐 개구리 그러면 징그러워 이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개구리는 처음에 알로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아요. 그 알이 부화해서 올챙이가 돼요. 올챙이가 개구리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올개가 돼요. 올개. 올챙이하고 개구리 섞인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지금 알이다. 아직. 나는 올챙이다. 나는 올개다. 뭐. 전도자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을 게 뭐죠? 참된 성공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안다고 그랬죠. 왜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거 확실합니다. 아이고 난 모르겠다 잠 온다 막 이런 분들은요 좀 곤란합니다. 확실치 않으면 틀린 걸 붙잡고 평생 속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는.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